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에게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그 중에서 가을에 열리는 가장 큰 축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이제 10월 정도에 열리는 그런 축제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초막절을 드립니다. 이 축제를 이제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초막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보통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보호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요. 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친인척들과 더불어서 초막절 축제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세프스 교회사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거의 다 모이기 때문에 많이 모일 때는 뭐 300만까지도 모인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옥상에다가 이렇게 그 이 천막을 치고 자기도 하고요.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자면서 그때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초막절 절기가 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은둔에 있지 말고 내려가서 자신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중간쯤 됐으니까 뭐 일주일 축제니까 한 3일이나 4일 뭐 그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당시 최대의 화두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당시 보면 한 2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6월절이 보통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자신의 공생애를 남기고 있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절기 한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반면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 생각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말을 하면 대부분이 좋은 말입니다. 반면에 사기꾼이 말하면 그 말은 믿으면 안 되죠. 거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보면 이제 앞쪽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맨 선두에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은 보통 이제 사두개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른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이 붙죠. 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데 과연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저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문제를 막 제기하는 겁니다. 야, 저가 무슨 랍비라고 말하는데 유명한 무슨 랍비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랍비들 교육시키는 학교 같은 데도 있었거든요. 오늘 학교 출신도 아닌데 우리가 저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비교적 길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방어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말씀, 내가 하는 교훈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는 자신의 교훈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차별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을 완전히 율법으로 전통으로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속한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주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약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드릴 것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구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러면 내 말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시험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데 있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당시는 아직 이제 신약 성경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는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번 시험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과연 내 영광을 추구했느냐 아니면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했느냐 그것을 보면 내 말이 참된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당시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하던 사람들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을 강도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그들을 도둑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사이비 교주나 혹은 아니면 잘못된 그런 성직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면 내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보다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규정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안식일법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금지 규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숨을 탁 막히게 할 만큼 온갖 전통과 형식과 이런 것들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제사제도는 무엇일까요? 그게 보면 제사제도도 율법이거든요.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결국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율법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주장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안식일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쉼이고 안식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안식은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주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병자를 고친 것조차도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엄청나게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가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날이 난지 8일 날 안식이라고 딱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포경수술 같은 거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인데 그 할례를 주는 것 자체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 날 정말 일평생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던 병자를 내가 온전히 치유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보면 사람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을 보통 우리는 진리 이렇게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 신앙의 근본적인 조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에서는 그것을 타협할 수 없는 것, 그렇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막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개신교라면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을 칠까 안 칠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보면 이 땅에 보면 우리가 지켜도 되는 것도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것도 있어요. 목숨을 걸 것도 있고 안 걸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도 보면 안식일의 본래 의미에 의하면 안식일은 쉼과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나귀가 안식일날 그 구덩이에 빠지면 나귀를 건졌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건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면 그건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마치 구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면 밥 먹고 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어도 안 돼요. 식당 가도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 오후에 야유회 가도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는 절대 못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가지고 공차도 안 되고 소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도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율법주의고 성식주의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안식의 본래적인 의미는 쉼과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 교훈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당시 그 말을 들은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정말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여기 보면 그 전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 하냐. 여기 보면 먼저 당시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누가 너를 죽이라 하느냐 하는데 이미 사실 죽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살짝 돌려치기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또 개중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저가 이미 죽이고자 했다면 왜 간원들이 저를 붙잡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하나 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때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면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게 오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쟁을 막 하게 된 것이죠.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였냐면 당시 보면 우리가 안다.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제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맞다. 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문제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고? 너희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만 보지만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사람이신 예수님만 모았지 그 이면에 있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보지 못한 것이죠.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7세기에 보면 파우스트 소시누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정했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평범한 인간인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신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려갔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현대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요한복음 끝에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는 교훈은 하늘로부터 온 교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무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보면 31절이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저기 보면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논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지, 그냥 위대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예수는 천하의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그죠? 여러분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귀가 막히고 그들은 마음이 강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그 논쟁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런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